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버스를 탄 할머니가 운전사에게 광화문을 가려면 아직 멀었느냐고 물었습니다. 운전사는 친절하게 아직 멀었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그 뒤로 할머니가 계속해서 묻자 운전사는 슬슬 짜증이 났습니다. 그래서 좀 가만히 계세요 할머니. 광화문에 도착하면 알려드릴게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어느새 할머니는 잠이 드셨고 운전사는 깜빡 잊고 이 광화문을 지나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운전사는 할 수 없이 버스를 돌려 광화문으로 되돌아와서는 잠이 드신 할머니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광화문 다 왔네요. 내리세요. 그러자 할머니가 흐르던 침을 닦으며 말했답니다. 아니야, 난 구파발까지가 이제 반으로 왔네. 여러분, 종착역이 중요한 것입니다. 종착역이 어디인지 확실하지 않으면 가던 길을 되돌아가는 어리석은 수고를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열심히 달렸는데 그곳이 고린 지점이 아니라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허망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은 신앙경주의 종착역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의 종착역은 구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종착역은 둘로 갈라집니다.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가거나 구원으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한번 진노하시면 그 두려움은 천지를 뒤흔듭니다. 옛날에 아시리아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 순순히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나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지만 일단 저항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대접이 전혀 달랐습니다.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한 가지 예를 들면 사람을 산채로 벗겨놓고 긴 막대 끝을 뾰족하게 깎고는 항문으로 찔러 넣어 입으로 빼어넣어 죽였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을 들은 작은 나라들은 일찌감치 백기를 들었다고 전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아들이신 예수님이 잔인한 형벌을 받게 하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이 생명의 길을 외면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가 종착역에 도착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를 면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진노하심에서 구원으로 우리의 종착역이 바뀐 것이죠. 우리는 이 구원을 굳게 지켜야 할 겁니다. 어느 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마귀가 나타나서는 루터의 죄가 적혀있는 목록을 보여주면서 네가 이런 죄가 있으니 나와 함께 지옥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루터가 그 밖에 더 없어 라고 묻자 마귀가 잠깐 나갔다 들어오더니 몇 가지를 더 추가 기록하는 것이었습니다. 루터가 다시 이제 더 없느냐라고 묻고는 마귀가 기록한 목록에 예수의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썼습니다. 그랬더니 마귀는 놀라서 걸음 하나 살려라고 준행량을 치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언제나 우리의 종착역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라고 우겨댑니다.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제우 소굴로 끌어들이려 할 때마다 우리도 루터처럼 예수님의 보혈을 들이대면서 우리의 종착역이 진노하심이 아니라 구원임을 강력하게 밝혀주어야 합니다. 구원의 종착역으로 가는 열차는 제약을 흡연할 수 없는 열차입니다. 또 방종에 술을 마실 수 없는 열차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종착역인 구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구원의 종착역의 문을 열면 소망의 세계입니다. 구원은 구원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배가 파손되어 나무 조각을 부여잡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망망대해에서 파도를 따라 출렁이면서
육지가 보이기를 예같하게 기다립니다. 며칠 만에 멀리 육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있는 힘을 다해 나무 토막을 저 그곳에 도착했는데 그곳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메마른 섬이었다면 그의 구원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과 함께 소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로 생명을 건졌다면 그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게 살아야 할 땅이 필요합니다. 이 행복의 땅이 없으면 구원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과 함께 왕 노릇할 그 나라의 삶을 주님과 함께하는 삶으로 표현하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하늘나라입니다. 주님이 통치하시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니 그곳에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이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역은 구원입니다. 중간에 내리면 안 됩니다. 한눈 팔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구원 이후에는 형용할 수 없는 놀라운 세계가 준비되어 있음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을 그 나라에 두고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 구원을 이루고 그 나라에 들어가 그 나라의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